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장사꾼이 살고 있었어요.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이제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장사꾼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의 생각에 몰두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 저 인간을 망하게 할까? 객관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궁리요 생각인데 온종일 어떻게 하면 상대를 망하게 할까? 그런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 보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보내주셔서 좀 잘 지내라, 서로 잘 지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두 사람을 잘 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터인데 당신이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권력과 자리를 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단 당신이 받는 것 2배로 저 상대방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교훈 삼아 제발 잘 지내길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고심하던 상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제 눈 한쪽을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두 쪽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죄된 본성, 바로 죄인인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며 살아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호기롭게 자신감 있게 예수님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지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용서 약 3번 정도 하면 충분하다라고 유대교에서는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도 4번도 아니라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요. 그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한 기대감으로 호기롭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7번이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7번의 70번은 과연 몇 번을 말하는가? 어떤 학자는 이거는 더하기입니다. 7 더하기 70, 그래서 77번입니다.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야, 이거는 곱하기야. 7 곱하기 70, 490번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말이 맞다면 78번째는 그리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용서의 첫 번째는 바로 무한대다.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 7번이면 충분하지요. 이 7이라는 숫자를 베드로가 내밀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70을 더하면서 이것은 용서는 영원한 거야. 끝까지 해야 돼. 무한대의 용서를 지금 베드로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무한대, 용서는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서 용서를 어떻게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속에 숨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즉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제자들,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 기도문, 근데 이 기도문을 오해하며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그 인간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조건절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원문에게 보게 되면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도 우리에게 못된 짓 한 그 인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다. 속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 죄는요, 어떤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가?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죄하게 되면 가장 먼저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 본질적인 죄, 하마르티아를 생각하게 되는데, 용서와 관련된 그 죄는요, 바로 오페일레마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페일레마라는 헬라어는요, 빛,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 좀 더 깊은 의미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빚진 자는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으면 그것은 오페일레마,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페일레마, 이 죄는요, 이 빚과 채무가 말하는 이 죄는 그래서 관계의 죄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하마르티아의 인간은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관계의 죄, 오페일레마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상의 죄를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오페일레마의 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에 관한 이 죄는요, 첫 번째,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죄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성경은 정확히 산 것이 아니라 그 부잣집 문 앞에 나사로가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거지 나사로에 비하면 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고사하고 그냥 버려진 채 그냥 그 문 밖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요,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부자는요 지옥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못되게 막말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갔는가?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부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잣집 문 앞에 버려진 거지를 돌보고 그리고 입히고 그 어마어마한 부로 일용할 양식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부를 맡겨주셨는데 그 부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 바로 오페일레마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페일레마, 이 관계의 죄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를 안 저지르는 분들은 꽤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웬만하면 살인 안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그것 안 해요. 하지 말라. 이것을 해버리는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죄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 모두가 저지르는 죄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영혼에 와 닿을 수만 있다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무한대의 용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와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멘해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다,
이것을 문득문득 잃어버리고 그 순간 감정이 폭발하여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를 퍼붓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주 보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위대한 베드로도 주님께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지요. 그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좀 알아듣게, 좀 쉽게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이 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갚지 못하니까 그 돈을 빌려준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안 갚아? 너의 가족과 자식을 종으로 팔아 그 빚을 갚아라.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임하여 1만 달란트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오페일레마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오늘날 가치로 어느 정도 되는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근로자의 하루 일당, 그것을 그냥 어림잡아 10만 원으로 하루 일당을 삼으면 1달란트는 6억,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조 원은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것. 유일한 방법은 주인이, 빌려준 자가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 6조 원 용서받은 자가 감사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즉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용서받은 6조 원에 비하면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 1,000만 원이라면 용서해 줘야지요.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는 왜 1,000만 원 안 갚아? 1,000만 원 왜 안 갚아?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지요. 이 괘씸한 짓을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34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땅히 60만 분의 1,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가 탕감받은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은 60만 분의 1인데 마땅히 용서해야 될 네가 왜 그 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6조 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탕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그 인간이 나에게 했던 해코지, 그 인간이 나에게 했던 못된 짓은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60만 분의 1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그 인간에게 상처받았는데요. 힘듭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10일 동안에 못 잤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한 짓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께 한 짓에 비하면 그 인간이 나에게 한 짓은 60만 분의 1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와 닿을 때 우리는 그 인간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나의 죄에 비하면 그 인간이 나에게 했던 못된 짓인 60만 분의 1입니다. 그 인간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번성해집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용서하면 번성해진다. 용서하면 번성해진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요셉이 등장하지요. 요셉 나이 17, 고2에 해당하는 그 나이에 형들의 모함에 따라 애굽에 팔려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에서 장장 13년 동안 생고생, 죽을 고생 요셉합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그 집 여주인의 모함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을 크게 도왔는데 요셉은 토사구팽을 당하게 되지요. 13년 동안에 억울하고 원통 터지고 그리고 속상한 그러한 생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을 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요셉은 30세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때 두 아들이 태어나지요. 두 아들의 이름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짓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니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은 애굽 13년의 생고생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씀이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죽을 고생, 모함, 그 나를 어렵게 만든 수많은 인간들과 상처, 그것을 용서한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으로 짓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므낫세의 용서는 에브라임의 번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용서하면 메마른 인생, 내 인생에도 번성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용서와 비슷한 개념이 화해입니다. 화해는요, 그러나 용서와 다른 것이, 화해는 두 사람 이상의 쌍방 관계에서만 화해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만납니다. 나는 이만큼 잘못했고 당신은 이만큼 잘못했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는 것이 바로 화해. 화해는요, 두 사람 이상 쌍방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일방통행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와 대화하든 대화하지 않든,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든 나의 용서를 인정하든 그 사람과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 일본과는 화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자리에 모여 잘잘못을 따지고 인정하고 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북한하고 일본, 그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북한하고 일본을 우리는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달라요. 우리는 북한도, 정확히 말하면 북한 정권도, 일본 정부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북한 정권이,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했던 못된 짓은 60만 분의 1이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했던 못된 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이야기하면 빨갱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 빨갱입니다. 용서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프레임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무조건 싫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용서할 때 이 왜곡된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을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인간이 나에게 해코지해서 받은 상처, 그 인간이 나에게 주었던 그 아픈 기억,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 번성해집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공지영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분이 책을 쓰고 나서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대요. 그냥 용서는 뭐 말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병들어 죽기를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신나서 그에게 달려가 그의 눈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겠노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용서하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설사 용서하지 못하여 내가 지옥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죄성, 그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그 인간은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그 사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번성함과 이 땅에서도 하늘의 자유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한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